네,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땅에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도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제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2절에서 스데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죠?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란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대요. 왜 찾아가셨나요? 우상의 땅에서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하나님도 모른 채 살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너무나 허망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우상만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이 대단한 은혜죠. 찾아갈 이유가 없는데 찾아갔으니까.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하나님 모르고 돌아가신 분의 그 장례식장에 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참 마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큰일 날 뻔했다. 어쩔 뻔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나의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돌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을 읽어봅시다. 어떤 말씀하셨는지.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고향과 친척을 뭐 하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죠? 가라. 떠나라, 가라.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쉬운 일인가요? 가족이 없으면 떠나는 것이 그래도 쉬울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재산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어디를 훌쩍 떠나는 것, 이민 가는 것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기회, 돌파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요. 한 번도 고향을 떠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멀쩡한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 버리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 친족들, 친구들을 떠나는 거예요. 무엇보다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이건 90% 이상, 이게 죽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런 일은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앞에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났다고요? 영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부담이 아니에요. 그거는 헌신도 아닙니다. 그거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부담으로 느껴진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구나, 잘 몰라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맞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이 없어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대기업 회장이 찾아와서 나와 같이 일합시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럽시다. 여러분 이것이 부담인가요? 이것은 개인의 영광이죠. 뿐만 아니라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가자고. 이거는 영광 중에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족과 롯을 데리고 함께 고향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상반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아마 고향에서부터 하란까지는 1000km가 넘는 아주 먼 거리를 이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란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최종적인 도착지로 말씀하신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이 하란에 거했다고 했어요. 하란에서 살았어요. 왜 하란에서 살았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아마도 추측하기를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연로한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서 하란에 머물었을 것이다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어쩌면 제 생각에 가족들이 더 이상 힘들어서 못 가겠다, 더 이상은 못 가겠다 주저앉았을 수도 있습니다. 1000km를 걸은 거잖아요. 서울, 부산을 왕복한 것보다 200km를 더 걸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 땡볕에서 1시간 걸으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1000km를 걸었다고요. 육체적으로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또 어쩌면 유혹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란은 잠시 머물기 위해서 들른 곳이에요. 그런데 머물러 보니까 너무나 도시가 좋은 거예요. 물도 좋고 산도 좋고 사람도 좋고 경치도 좋고 인심도 좋고 풍요롭고 안전하고 여기가 좋다. 더 가봐야 여기보다 더 좋을 것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란이 좋아도 하란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나님 또 주신 마음을 따라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힘차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중간에 첫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하란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하란을 만나면 우리의 첫 마음이 식어져요. 동력이 떨어집니다. 주춤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뒤로 퇴보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해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또 주변에서 가만히 놔둡니까? 그만해라.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다. 포기해라. 멈춰라. 여기까지 했으면 됐다라고 마음을 부추깁니다. 아브라함처럼 1000km를 달려왔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럴 때 지치고 또 피로감이 몰려오죠. 우리를 멈추게 하는 저항,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굴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굴복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버리고 떠나온 것,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버리고 떠나온 것이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중간에 힘들다고 이제 다 포기하고 하란에 계속 머물러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는 복의 근원이 될 사람입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그가 차버리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4절을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자 정신을 차렸어요.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5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였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자손을 하늘에 뭐처럼 주시겠다? 별처럼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현실은 어떻죠? 75세인데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를 가질 가망성도 없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아직 땅 한 평 받은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준다 그래도 이거 시원찮은데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몇백 년 후에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나요?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요? 하나님만 믿고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속았다는 생각 들지 않을까요? 속았다는 생각 들겠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공식 이민 얘기 제가 한번 예전에 했던 적이 있죠. 하와이에 102명이 우리나라 1903년도에 공식 이민을 갔어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이 개발되면서 많은 노동자가 필요했는데 이 하와이에서는 수급이 안 되니까 조선 땅까지 그 노동자들을 모집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기차역, 시장 이런 데에 모집 공고를 붙였대요. 하와이는 1년 내내 온화한 날씨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사람이 살기에 너무 좋은 것이다. 그리고 학교를 무상으로 공짜로 다 보내준다. 영어를 마음껏 배울 수 있다. 또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근데 이때 조선 1903년도니까 얼마나 이 정세가 복잡합니까? 청나라, 일본, 러시아 복잡한 그 나라예요. 또 기근이 계속돼서 가난한 노동자들 또 농부들은 정말 살아갈 방법이 없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이 얘기를 듣고 정보가 하나도 없지만 야, 거기 가면 배불리 먹고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민배에 올라탄 것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도착해보니까 현실이 전혀 달랐대요. 땡볕 아래서 10시간씩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중노동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임금은 고작 1달러도 안 되는 70센트를 받았답니다. 파라다이스인 줄 알고 왔는데 전혀 약속과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돌아갈 수도 없으니까 계속 거기서 그 노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자 나이가 들은 거예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왔는데 결혼 정년기가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 땅에서는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중매장이들이 나섰대요. 그래서 하와이에 시집 가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 조선 안에 있는 그 우리 처녀들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이에서 보내온 사진, 멋진 양복을 입은 아주 멋진 남자가 이 신랑감이다. 골라라 그랬어요. 그 사진만 보고 부푼 꿈을 안고 야, 부자로 살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 배에 올라탄 것입니다. 도착해 보니까 중매장이가 한 말이 또 사실과 다른 거예요. 신랑의 사진에서 본 얼굴과 실제 나타난 얼굴이 매치가 되지 않아서 힘들었대요. 나이는 신부보다 2배가 더 많습니다. 그동안 노동에 시달려서 시커멓고 아주 배짱 마르고 가난하기 그지없는 남자예요. 집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사진에 나오는 그 멀쑥한 양복은 잠시 빌려 입은 거였어요. 사진에 좋은 집 앞에서 분명히 찍었는데 그 집은 남의 집 앞이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속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은 그렇게 번듯하게 하시고 실제로는 전혀 다르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물론 이게 당장 눈앞에서 이루어지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한 말, 내가 한 약속을 믿으라. 이 믿는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것을 갖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하신 그 아들을 얻기까지 몇 년 기다렸죠? 25년을 기다렸어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기다린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나요?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사요. 아내 사라가 이제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습니다. 그러자 그 땅의 주인인 헷족속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을 읽어봅시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내가 이 아내를 묻을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묻힐 수 있는 땅을 저에게 좀 팔아 주십시오. 제가 좀 사기 원합니다. 애원한 거예요. 그러자 해족속이 말하기를, 우리 사이에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드는 땅이 있으면 그냥 묻으십시오. 사용하십시오. 공짜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 하고 받지 않았어요. 땅값을 정확하게 지불하고 그 막벨라 굴을 삽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공짜로 쓰면 좋잖아요. 그렇지만 당장은 좋은 거죠.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막벨라 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소유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첫 번째로 내 이름이 된, 내 이름의 소유의 땅이 된 거예요. 비록 몇 평 되지 않죠. 무덤이니까 가장 가치가 없는 땅입니다. 사람들이 무덤 땅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무덤을 볼 때마다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잡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생각했을 거예요. 이 일을 이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체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또한 이것은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서 이제부터 객이 아니다. 이 땅의 주인이다.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너희가 살아야 된다. 딴 데 마음을 두지 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막벨라 굴을 구입함으로 쐐기를 박은 거예요. 후손들에게. 근데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의 이 마음, 이 정신, 이 믿음이 그대로 후손들에게 흘러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어디에 묻혔을까요? 막벨라 굴에 묻혀요.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내가 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의 유언이에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여러분, 지금 야곱이 죽고 있는 순간인데 야곱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어디인가요? 지금 어디에 있죠?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서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엉뚱한 곳에서 지금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자녀들, 손주들을 바라봐도 모두가 다 애굽에서 지금 터 잡고 애굽에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는 피부치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완전히 동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완전히 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자기 시신을 아버지가 묻혀있는,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저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라 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야곱이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무엇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또한 지금 애굽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 이 자기 자손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곳이 너희가 계속 살 땅이 아니다. 너희는 이곳에서 계속 살 사람이 아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걸면 안 된다. 나처럼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실제로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야곱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의 아들이 누구죠?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이 있죠. 요셉도 죽으면서 똑같은 유언을 했어요. 똑같아요. 자,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이게 요셉이 죽으면서 한 유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후손들에게,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겁니다.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그때에 뭐를 메고 가라 그래요? 내 해골을 메고 그 땅에, 가나안 막벨라 굴에 올라가겠다. 그 땅에 올라가겠다고 맹세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애굽의 최고 좋은 국립현충원에 가장 양지 바른 곳에 영원히 묻힐 수 있는 영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영원히 묻히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가 묻히고 싶은 것은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왜?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애굽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무엇을 붙잡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애굽에 살고 있지만, 애굽에서 잘 살고 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 당대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듯이 자자손손 계속해서 그것이 흘러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야곱에게서 요셉으로 무려 4대를 지났는데도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고 조금도 왜곡되지 않았습니다. 변형되지 않았어요. 상황적으로는 점점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대를 흘러가면서도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떤가요? 이게 세대를 지날수록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 느껴지잖아요. 우리 부모보다 믿음이 더 좋은 자녀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에게 받은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요셉처럼 눈을 감는 순간까지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기도하고 물려주려고 하는 부모, 여러분 주변에서 본 적이 있나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잘 살지만 여기서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잘 하지 않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애굽에서 잘 사는 게 좋지, 애굽에서 성공하는 게 좋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다음이야, 신앙생활은 그 다음이야,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다고요.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제가 25년 전쯤에 우리 청소년부 담당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무언의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뭐 학원 가고 신앙생활은 대학에 가서 잘해라, 그러면 된다. 취업해서 자리 잡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하고서 모임할 때 막 자녀들 빼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20년, 30년 지났는데 제가 이렇게 그 세대들을 관찰해 보면 그때부터, 그 세대부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별로 없어진 것 같습니다. 내 삶이 더 중요해요. 애굽에서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 세대가 요셉처럼 내 뼈를 약속의 땅에 묻겠다라고 이 맹세까지 하는 그런 물러서지 않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잘 전수해 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런 믿음을 갖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약속을 성취해내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마음에 항상 뭐가 있었죠? 막벨라 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 시작한 막벨라 굴이 있었습니다. 그 막벨라 굴이 그들의 인생의 조준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막벨라 굴이 있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벨라 굴과 같은 것이 있나요? 여러분이 늘 바라보고 여러분이 늘 붙잡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비전도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잊고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작년 12월 31일 날 예배드리면서 뭘 했나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어디에다 그렸죠? 깃발에다가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잘 보이는 곳에 그 깃발을 세워놓고 바라보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뭔가를 시작하면 어떻게든지 한번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요. 끝까지 해보려고 해요. 끝까지 해봐야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제 책상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그 깃발을 놓고 보일 때마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놓아진 깃발 한번 볼까요? 책상 앞에 제가 저렇게 깃발을 놓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제 마음에 배에 닻을 그 깃발에다 그렸거든요.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시편 12편 5절에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는 그런 말씀도 주셨단 말이에요. 닷과 안전한 지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사실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대감이 있었어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4층 예배당을 잘 사용하다가 우리가 4월부터 조금 이게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소화해 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제가 매일 바라보고 있었던 이 깃발이 생각이 났어요. 아, 하나님이 그래 닻을 내리게 하시겠다고 하셨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 안전한 닻을 내리겠다고 하셨고 안전지대에 우리를 두시겠다고 하셨지 아,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엑소더스 하셨다.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서 이곳에 올 때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이곳에 모였습니다. 떠나서 모인 자들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디를 만나죠? 하란을 만납니다. 하란이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부추기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가나안을 포기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 머물려고 합니다. 하란에 주저앉으려고 해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란에 주저앉아 있는 아브라함이 결심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켜 주셨어요. 건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비전을 다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단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중지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 공동체에 주신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오늘 이제 5층에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보잘것없는 막벨라 굴 그 몇 평을 구입한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이 막벨라 굴의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 바로 이 5층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예요. 이것은 또 하나님이 이제 내가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평 되는 막벨라 굴을 샀을 때, 야, 네가 이거 소유가 됐지? 이제 내가 일을 시작하는 거야. 이 땅 전체가 너의 것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이루시겠다는 확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이제 완성해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그것을 우리가 봐야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아멘.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막벨라 굴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갈 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힘있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란에서 방향을 잃었죠. 하란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힘있게 뭔가 믿음의 출발을 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지만 중간에 또 우리가 하란과 같은 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힘을 잃고 목적을 잃고 방향을 잃고 퇴보하게 됩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나가 겪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책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설득하시고 권면하셔서 그를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하란에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막벨라 굴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달려나가겠습니다. 하란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하란에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막벨라 굴을 다시 구입하는 하나님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막벨라 굴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이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하란에 머물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란이 좋기 때문입니다. 하란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안함에 눌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편안함에 아버지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을 때,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퇴보하는 일이 일어날 때조차도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5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5층이 우리의 영적인 막벨라 굴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을 시작하셨고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증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름 부어주시고 또 이곳 가운데에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5층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5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5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석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잡히게 도와주시고, 자석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막벨라 굴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치열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예, 주님. 그렇습니다. 믿음은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상황이 있고, 또 말도 안 되는 내 생각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가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손에 높여 주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원에게 언급할 때에 그 말씀으로 힘써 이기며 약속 믿고 4절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찍어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굳건히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우리 믿음의 그 선조들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과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하게,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막벨라 굴을 구입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기 원하고,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란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다시 일어서는, 합류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시작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